암의 환자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래 갔어요.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돌아온 놈은 한 명이야. 그 한 명 보고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너는 어디 사람이냐? 아, 나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개취급 하거든요. 개취급.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고침받은 9명은 정통 유대인이야. 정통 유대인은 고침받고 그냥 달랑 가버리고. 그런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와서 감사한 것 아니에요? 10명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 고침을 받았다는데요. 불쌍히 여김을 받고 고침을 받았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일으킬 때 그 무덤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에게 명령한 거 아니에요? Come out! 나와라! 그러니까 털털 털고 나온 것 아니에요? 나사로 2절. Come out!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각종 병을 고쳐주셨다고 그랬어요. 각종 병을 고쳐주셨다. 35절로 36절에 보면 마태복음 9장.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해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 때 나를 통해서 또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환자에게 기도할 때 환자가 벌떡벌떡 낫게 되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막 뜨거워서 견딜 수 없도록 만들고 이거 뭐냐? 나라고 하는 종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김으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역사라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불쌍히 여겼다. 그럼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는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 힘도 없는 나이지만은 애절한 믿음이 있어야 돼. 애절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쓸개의 애자입니다. 쓸개의. 쓸개가 끊어질 듯한 기도. 그래서 쓸개가 끊어질 그 애절하는 거예요. 애절. 얼마나 애절한 그 마음이었느냐면 혈lum증 여인을 보세요. 누가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의 딸 고치러 가는데 중간에서 사람들이 막 붐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거에 피가 썩어서 빠진 거거든요. 냄새가 나서 그 접근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했어요. 아이고 이 냄새 펄펄 난 이 여인 주여 능력이 많으신 주님 당신의 어쩌라이라도 내가 만지면 여기 우리 번역에는 손을 대니 그렇게 번역했거든요. 그런데 옛날 개혁 성경에는 옷자락을 만지니 그랬습니다. 만진다고. 이 만진다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합토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로 묶다. 하나로 묶어. 또 하나는 뭐냐면 모닥불을 지피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합토. 이 합토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8장 15절에 나와요. 그러면 베드로의 장모 병을 고치지요.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가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마라리아 병이 걸려가지고 그때는 이 마라리아 병이 걸리면 죽어요. 죽을 병이 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붙잡았다고 그렇게 주체가 나오는데 이 합터라고 하는 말은
해결을 받아야 될 당사자가 이렇게 마음속에 모닥불을 지피는 거예요. 지피우듯이 해결을 해 주실 주체에게 주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애절하는 거예요. 해결을 해 주실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해결을 받아야 할 당사자가 누구요? 베드로의 장모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마음은 이미 합토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닥불처럼 막 탄 거예요. 바닥바닥바닥 탄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관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나서버린 거죠. 혈루증이 걸린 여자가 썩은 피가 흘러내리고 냄새가 나고 취해서 견딜 수가 없고 병원에 가서 고침을 받으려고 해도 탕진가사만 하고 이가지고 시달리기만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감히 앞으로도 못 가고 아이고 그것도 몰래 가만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손을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요. 내 옷자락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능력이 나갔다. 능력이 팍팍팍팍 나갔다 이거예요. 고침받아버린 거예요. 그 손을 댔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단어예요. 합토. 그러니까 주의 종이 어떤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주의 종이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기도를 받는 그 당사자의 마음속에 이게 이루어져야 돼. 합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이 타야 돼.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진지 몰라요. 합토. 하나로 묶다. 모닥불을 지피다. 재밌잖아요. 뜻이.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는요,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그 단어가 거기에다 맞추면 이렇게 해석이 되고, 저기에 가서 이 단어를 이렇게 맞추면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런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와 헬라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합토는 합토지만 예수님과 하나로 못 꺼지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모닥불이 지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해야 되고, 또 우리가 죄의 일을 할 때 이런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매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매체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에게 그것을 일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주를 섬기고 주를 따르고 주와 더불어 일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단 도하 기적 아닙니까?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 8장까지 보면 중부를 점령하죠. 그 점령도 이제 또 신비로운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만은, 9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남부를 점령하고, 그리고 11장부터 12장까지는 북부를 점령하죠. 이게 1장부터 12장까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 땅 분배라고 그랬죠. 그래서 13장에 보면 요단 동편을 분배하죠. 요단 동편. 우리가 지리학적으로 볼 때 꼭 요단 동편과 서편을 이제 잘 구분을 해야 되겠죠. 갈릴리와 사해바다와 요단. 여기가 이제 동편, 여기가 서편이죠. 요단 동편과 서편.
그래서 요단 동편을 분배했다. 여기 이쪽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모압 평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14장부터 19장까지는 서편을 분배했습니다. 서편은 이제 요단 서편입니다. 본토지요. 가나안 본토를 이제 분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장부터 21장까지는 신앙 중심지를 선정을 해요. 신앙 중심지. 신앙 중심지가 뭔 줄 압니까? 도피성. 그래서 여기 동편에 3군데, 서편에 3군데, 그리고 이제 네이지파에게 각 분배를 하죠. 네이지파는 기업이 없죠? 하나님이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이지파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형성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11조 하는 것으로 살아야 돼. 그게 이제 사사기 17장부터 얘기가 나오죠. 사사기에 가서 그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 백성이 11조 안 하면은 살 수가 없어. 네이 족속들은. 그러니까 이들은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아. 왜? 이 백성들이 바치는 11조에 의해서.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전번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대로 역사 표면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출애굽기 17장 8절이라고 그랬죠. 느비딤의 아말렉 전쟁 때 이제 나오죠.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충실했느냐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해막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참 충성스러운 종이죠. 모세에 충성된 종. 맡겨진 책임을 최선을 다한 거죠. 맡겨진 책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모세는 인간적으로 볼 때 사람 잘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잘 만난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스승을 잘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잘 만난 거예요. 짝짝꿍 잘 맞아 들어간 거예요. 모세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종을 만나고 여호수아는 모세라고 하는 선배를 만나고 아주 잘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기에 가서는 가보기에 400여 년 동안을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먼저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어떻게 되느냐면 54페이지 한번 봅시다. 첫째, 양식 준비죠. 여호수아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이렇게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양식을 준비하는 것은 인간들이 할 일이고 요단을 건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단강을 건너는 데는 양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배를 준비하든가 뗏목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양식만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한 후에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은 구약 성도들의 천국 입성의 그림자이기도 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길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뭡니까? 양식,
즉 신령한 양식을 준비하는 일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식 준비는 인간이 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요단강을 건너주실 일.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양식이 더 필요하겠어요? 뗏목이 더 필요하겠어요? 뗏목이 필요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뗏목을 만들라고 하지 않고 양식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양식을. 그럼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때도 교회 건물을 먼저 지어놓고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시작할 때 건물이 생기겠습니까? 믿고 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부터 지어놓고 한 사람 별로 없어요. 돈 많은 사업가 아니고는. 그렇잖아요? 돈 많은 사업가도 교회부터 지어놓고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몇 명 무리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배당 필요성을 느낄 때 교회를 짓는 거죠. 뗏목이 필요해요. 요단강 건너려면. 그런데 양식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가장 솔선수범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야 될 건 뭐예요? 신령한 양식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홍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짐으로 홍해가 갈라진 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요단강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짐으로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여리고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짐으로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준비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일으킬 때, 병자에게 부딪힐 때 병이 낫게 되는 거고, 강팍한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거고, 우리의 준비는 신령한 양식이다. 우선은 뗏목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약간 쉬었다 하십시다. 오늘 그거 안 하셨어요? 그 변변시 하시고 하세요.